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 중에서 마지막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뜰을 만들라, 성막의 뜰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명령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신 것은 성막의 뜰을 만들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뜰은 일종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막과 백성들 사이에 간격을 두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뜰은 바로 그 담의 역할을 하는 휘장과 그 안에 있는 성막 사이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화면에서 그림을 보십시오. 안에 성막이 있죠. 성막 바로 앞에는 손을 씻는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담과 같은 것이 있죠. 휘장으로 만든 담이 있는데 바로 그 안 번제단이 있는 그곳을 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마포 휘장은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림으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길이는 대략적으로 50m 정도 되고요. 폭은 25m, 그러니까 그 길이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담이라고 할 수 있는 세마포 담의 높이는 약 2.5m 정도 되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이 있는 동쪽과 그 뒤편인 반대쪽은 서쪽인데 바로 그것이 폭, 가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휘장을 고정시킬 기둥은요 가로로 40개 그리고 세로로 20개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40개의 기둥을 세우고 세로로 20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세마포 휘장을 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그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남쪽과 북쪽, 즉 세로의 세마포 휘장을 쳐야 되는데 그 휘장을 칠 때 그 기둥이 각각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길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50m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동쪽과 서쪽은 절반에 해당하는 10개씩의 기둥이 있고 약 25m였죠. 자, 그런데 이 동쪽과 서쪽 중에서 특히 동쪽에는 문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동쪽에 문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동쪽에서 뭐가 뜨죠? 해가 뜹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그 이유를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밤에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쪽을 향해 문을 열겠다라는 의미로 동쪽에 문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올라간다 하면 시골에서 서울로 간다 이런 의미죠. 상경이라고 말하죠. 올라간다 하면 서울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간다 하면 동쪽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라갔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동쪽을 향해서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동쪽 문의 크기는 20규빗이었는데요. 문은 20규빗이고 그럼 나머지 50규빗 중에서 나머지 30규빗은 양쪽 끝에 15규빗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자, 문은 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튼을 열듯이 그 휘장을 좌우로 이렇게 열도록 만들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을 열 때 그 휘장이 끝까지 다가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15규빗, 한 7.5m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대쪽에도 한 15규빗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규빗이 빼니까 30규빗, 나머지 20규빗이 약 10m 정도 되는 길이가 바로 문의 넓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꼰, 배실, 노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이렇게 성막들의 모양과 그리고 그 겉에 담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뜰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뜰이라는 말은 좁은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이 뜰은요, 바로 괴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장소에 있다라고 한다면 괴롭다, 답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뜰은 괴로움의 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전 뜰을 희망의 뜰, 기쁨의 뜰이라고 하지 않고 괴로움의 뜰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뜰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뜰에서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을 대기시키고 또 그 짐승을 잡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뜰에는요, 짐승의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짐승의 피냄새, 그것이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피가 바로 누구의 피입니까?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의 피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들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장소다. 그러니 괴로운 것이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니 라는 것을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뜰을 괴로움이다 라는 의미의 좁은 뜰, 좁은 장소라는 이름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대신 죽는 그 짐승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뜰의 담 역할을 하는 그 휘장은요, 높이가 2.5m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높죠.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 세워져 있는 그 성전 안을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함부로 그 안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안에 넘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담을 높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는 말은요, 부정한 자가 부주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준비하신 식탁에서 만찬을 즐기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잔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잔치를 맺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범죄했을 때, 언약을 깼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도 같이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성막을 높이 세우시고 그 벽을 세우셔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지만, 만나기 싫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담을 높이 세우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이런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기적이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분이라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고, 배신자들, 배신할 수 있는 자들을 품으시고 또 품겠다고 미리 작정하실 필요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해받으시고 이기적인 존재로 여김까지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요, 이기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것은 거룩한 것들입니다. 흠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충분히 다 받아 누리고 완벽하게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를 받고 싶어도 운전면허증이 없어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거룩한 자들이 마음껏 사용할 때 아주 최고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하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은혜를,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뜰을 만드신 이유를, 그리고 번제단을 만드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내 죄를 괴로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괴로워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나를 씻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뜰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성막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거룩하신 선물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보혈을 지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놀라운 약속을 해드렸어도 오늘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하고 심지어 여전히 악에 동조할 때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보혈 오늘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고 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두렵고 여전히 떨리지만은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인지 받을 줄 믿고 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구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